네, 또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2주차 또 일주일 읽어보시니까 이제 확실하게 피부로 와닿는 성경 통독이 이거였구나. 내가 모르고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렇게 15주 가는 겁니다. 네, 이제 지금은요 사실 덜 힘들어요. 왜냐하면은요 아직 우리 의지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펼치고 막 하는 게 너무 또 이렇게 좋고, 이게 좋은 거는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내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의지되는 게 있을 거고요. 어떠세요? 카톡방 알람 안 끄고 하루 종일 울리는 카톡방을 보시니까 신경이 계속 쓰이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루 땡겨서 읽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게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회사에서나 뭘 하더라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하루 당겨서 읽고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 내려가시고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면 좋을까 싶었는데요. 그 중에 현장에 오시면 좋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도 이야기 좀 나눴고 목사님하고도 이야기 나눴거든요. 사실은 조별 모임도 있고 강의도 있고 성경 읽기도 있고 조장님들이 이걸 처음으로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제 뭐 강의 그다음에 조별 모임 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거 너무 감사한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저희가 우선순위는 먼저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읽는 거고요. 뭐 강의를 한 번씩 빠지고 강의 이렇게 못 듣는 거,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강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들으면 그만큼 유익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요. 제가 경험상 강의와 함께 성경 통독 같이 이렇게 꾸준히 걸어가시는 분들이 받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참 중요합니다. 제 강의가 뭐 너무 좋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같이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도 기억해 주시고요. 조별 모임은요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힘들다라는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거기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번 주 진짜 안 읽히더라고요. 이번 주 읽을 때마다 막 눈이 감기더라고요. 집사님만 그러셨어요. 나도 그랬어요. 이러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서로 그렇게 하고요. 또 받았던 은혜 중에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요 같이 힘이 되고 같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또 함께 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거든요. 뭐냐면은요 내 평생에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내 평생에 이번에 출애굽기 한번 처음 넘어갔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주와 함께 교회는 몇 분? 5분, 4분 있으십니다. 와, 대단하세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와, 제가 혹시 그럴 분이 10분이 넘을까봐 많이 챙겨왔는데 한 4-5분밖에 안 보이시는데, 이분들은요 뭐 지금 나오세요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끝나고요 기도 좀 하시다가 뒤에 오시면 저한테 아까 제가 출애굽기 이러면은 제가 드릴게요. 네네네, 선물 드릴 거니까요. 뭐냐면은 제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커피 드립백을 가져왔는데, 이 마크 보니까 뭐 좀 특이해 보이시죠? 저희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이건 한번 자랑해. 아까 정지영 목사님 부러워하시던데. 네,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만든,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11월 달에 케냐를 갔다 왔어요. 저희 가족끼리요. 좋았겠죠. 셀렌게티 보호구마가 왔어요. 네,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담임 목사가 좀, 이게 아마 정 목사님도 똑같으실 거예요. 뭘 가도 교회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우리 교회 분들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은 모두 함께 행복하게 또 저희 케냐 갔다 온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거기서, 케냐 하면 커피잖아요. 커피 생두를 5kg 넘게 사가지고 그거를 한국으로 이 캐리어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세관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 커피숍 하는 우리 형제에게 로스팅을 부탁했고, 그 형제가 로스팅 마친 것을 드립백 만드는 업체에 넘겨서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 다 나눠드리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 이거 선물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여러분, 그 케냐에서 오는 저 원두 직수입 이런 것들도요 2-3달 걸려요. 배 타고 오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바로 온 거라 훨씬 싱싱한. 네, 이거 드릴 거니까. 네. 너무 해맑게 웃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커피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케냐 원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성경책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중에서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성경책으로 보시겠지만 앞으로 통독하실 때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좀 다른 버전으로 읽고 싶다라는 성경책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연대기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연대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옆에 색인 같은 경우에도 1일차부터 90일차 되어져 있고 아마 잘 안 보이실 거니까요.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 앞에도 창세기부터 목차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일차 창세기 1장부터 11장, 뭐 2일차 12장부터 23장 이런 식으로 쭉 연대기 순으로 끝까지 90일차까지 되어져 있는 게 이 연대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연대기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읽으려면은요 여기저기 움직여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이런 연대기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예.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네, 저도 잘 못 읽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경책은요 마지막에 소개할게요. 이 성경책은 요즘에 이제 각 기독교 출판사들이요 되게 크잖아요. 각주 해설들을 성경마다 담아서 기록한 스터디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 매일 성경의 그 출판사가 성서 유니온인데요. 거기서 이제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좀 크지만 댁에서 보실 때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밑에 해설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 있어서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이것도 성경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성경과 함께 해설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중간 중간 지도나 사진이나 그래프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한번 성경 읽다가 나도 좀 내용들을 좀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이런 성경책을 하나씩 또 사시고 딱 꽂아 놓으시면은 다른 집사님들 집에 놀러 왔을 때 이게 전시 효과도 있습니다. 와. 집사님은 그런 성경도 보세요. 아유, 별 말씀을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성경은요. 북한 성경이에요. 네, 이렇게 조선어 성경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고요. 이 단체가 이제 북한의 쪽복음을 예전에 이렇게 풍선에 만들어 가지고 저기 이제 그 휴전선 근처에서 띄워서 그렇게 보내는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에서 만든 조선어 성경인데요. 제가 한 장 읽어 드릴게요. 우리말하고 어떻게 조금 다른지 시편 1편 아시죠? 시편 1편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않으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내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제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리 악한 자는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거의 비슷한 문맥이지만 단어나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 이제 저희랑 다른 조선어 성경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궁금하신 분 나중에 끝나고 제가 뒤에 한번 오시면 보여드리기도 할게요. 죄송해요. 조모임 먼저 하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통독 모임을 하면요 끝나고 나서 1시간씩 꼭 조모임 하는 조가 있었어요. 문 닫아야 되니까 빨리 가달라고 말할 정도로 앉아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그 조모임 안에서도 누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또 내가 말씀을 읽고 조모임 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제가 어떤 특별한 분을 한 분 만났냐면요 작년에 봄 가을로 저하고 성경 통독을 같이 한 분이세요. 저희 교회 출석 안 하세요. 위례에 살아서 저희 교회까지 오기 힘드세요. 그리고 쌍둥이 워킹맘이에요. 그래서 일하시는 중간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만났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이시죠. 저희 교회 자매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들
문제들까지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꼬임에 빠져서 말씀을 봄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죠. 근데 이 자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 자매가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자기를 추천해줬던 그 자매한테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는 정말 목사님 우리 업계에 계시지 않아서 모르시는데요. 자기가 이제 광고주와 연결되어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자기가 관리하는 광고주가 10명이 있대요. 뭐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넘게 관계를 맺고 있지만 뭐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 뭐 자기가 신앙도 없었으니까 종교적인 이야기 자체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갑이고 늘 자기는 을이었기 때문에 가면은 맞춰드리는 접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분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분하고 앉자마자 이상하게 어떻게 지내세요 말 한마디를 딱 꺼내는 순간 자기가 통독하고 있다는 말을 그냥 툭 내뱉게 하게 되었대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할 정도로 통독하고 있습니다. 딱 말을 하는 순간 그 갑인 그 거래처에 있는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도 통독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10년 만에 처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광고에 대한 이야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반 동안 성경 통독 이야기밖에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명 넘게 자기가 관리하고 있고 관계 맺고 있는 거래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딱 3명 정도 그냥 그 자리에 갔을 때 통독을 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모두가 통독을 하고 있더래요. 그 말을 꺼내는 사람마다 저도 통독하는데요, 저도 성경 읽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 말이 생각도 안 나고 꺼낼 그 생각조차 안 나고 말이 안 나오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꺼내는 사람마다 말을 꺼낼 때마다 상대방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는 말에 자기가 너무 놀랬다. 그리고 약을 먹을 정도로 불안하고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에 휩싸였는데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약을 안 먹고 편안하게 잠자고 있고 숙면을 취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남편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해결하게 돼서 자기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주신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해가 되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쌍둥이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났어요.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바라고 말씀을 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대치 않았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만나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조 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기대하면서 1주차, 2주차, 이번 주도 함께 달렸으면 좋겠고요. 끝한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2주차는 벌금 주간입니다.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왜 정하세요? 이번 주간에 좀 읽기 힘든 본문들이 이제 우리에게 바로 1차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양반입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살짝 느끼셨죠? 이제 뭔가 제사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막 이럴 때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레위기, 민수기, 그나마 민수기는 조금 이야기들이 흘러가는데요. 또 신명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주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벌금 주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일주일 동안 읽으셨던 것들을 조장님들에게 제가 받았는데 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벌금 안 거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일주일 동안 조별로 이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주와 함께 교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를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2주차는 한번 벌금 주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벌금 주간은 매일 못 읽는다고 해서 3,000원 벌금 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다음 주 여기 올 때까지 다 읽으면 돼요. 12일차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되고, 오늘 하루 또 성경 안 읽는 보충일이면서 강의 듣는 날로 하루 보내시니까 약간 심심하시죠?
네, 아니신가요? 6일 동안 열심히 읽다가 오늘 잠깐 멈추니까 한편으로는 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장 우리 페이지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오늘 내일부터 출애굽기 30장부터 해서 신명기 5장까지 함께 같이 말씀을 또 읽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도표를 마지막에 보여드렸습니다. 이 도표가 구약에 흐르고 있는 시간 순서대로 제가 배열한 것이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 위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위에 신명기까지 저희가 모세오경을 2주차로 저희들이 이제 접근하게 되고 대부분을 읽게 될 것입니다. 자, 9가지의 시대순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눈으로 보고 훑어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 시대를 저희가 함께 같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로 함께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아이야요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4명의 족장들이 흘러가면서 이 족장 시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시대를 지나면 가나안 정복 시대, 이제 3주차로 넘어가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게 되거든요. 그때 그 부분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함께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는 사사기에 저희가 함께 같이 읽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상하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 왕국 시대를 함께 또 볼 것입니다. 이후에는 솔로몬이 지나고 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각 40년씩 120년간의 통일 왕국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진 열왕기 상하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으로는 쭉 뒤로 가는 건데요. 그 다음 붙는 순서가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이쪽에 이제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포로 시대의 7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던 성경,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까지 저희가 함께 같이 이제 쭉 구약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번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 한번 사진 찍듯이 이걸 한번 딱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눠드렸던 교재의 뒤에 부록 부분에 이 도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의안을 보시고요. 이 강의 들어오실 때 성경책까지 가져오시면은요, 무거우니까 그냥 강의안만, 교재만 들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18페이지를 펼쳐주시고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7일차 2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31장부터 34장까지는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백성들, 그리고 옆에 우상을 섬김이라고 덧붙여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이기도 하죠. 밑에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간 사이에 공백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설득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잘못된 신을 바른 신으로 섬기는 것은 바른 신을 잘못 섬기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을 바른 신이라고 착각하여 섬기고 있지 않는지, 특히 종교다원주의가 가져다주는 혼합주의에 빠진 그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과는 과연 문제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되도록이면 다른 책을 같이 보시라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은 것만 해도 저희가 빡빡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통독 다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인이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듯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하게 섬기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심도 깊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밑에 35장부터 그럼 40장까지는요 성막 건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막이라는 말들이 이 구약, 특히 이 모세오경 안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다른 단어들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막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로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게 성막이라는 단어고요. 그다음 회막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실 때 회막이라는 단어들을 종종 씁니다. 그리고 증거막이라는 표현도 종종 가끔 등장하는데요, 법궤를 그곳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증거궤, 증거막 이렇게 활용되어진다. 이게 깊은 의미에 달라서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더 발견하고 이런 것보다도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게 같은
성막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그 다음에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 우리 교재 안에 정리되어져 있는 대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요, 이제 실제로 이 성막을 한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영상 카메라가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아, 저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라고 한번 눈으로 따라서 한번 쭉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고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좀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한번 옮겨 와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입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죠. 이제 저기서 동물을 잡아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단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저렇게 이제 성경에서 내 기둥에 뭐 뿔 모양의 뭘 만들고 우리가 글자로 봤던 게 실제로 저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이제 기구들도 함께 옆에 놓여져 있고요. 네, 피를 바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상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뜰입니다.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뜰 전체를 지금 한번 같이 볼 수 있고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섬기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닦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성소와 그리고 또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3분의 2가 이 성소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약 20규빗의 길이로 되어져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거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등을 키는 등잔대이죠. 네, 등잔대입니다. 가지 모양으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떡을 놓는, 맞습니다. 네, 떡상, 진설병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12개의 떡덩어리를 저렇게 올려놓죠. 상징하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저렇게 떡을 놓고 이제 늘 비치해 놓고 있는 것이고, 저기 이제 분향단입니다.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는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는 저렇게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아시지요? 저기에는 이제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까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법궤를 이제 메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또 앞에 서서 진행하고 걸어가고 행진하는 것이 이 법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이걸 또 레위 지파가 이렇게 다 해체했다가 다시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저 성막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가운데 성막이 딱 있으면은 이제 오른쪽 편, 북쪽, 동쪽, 남쪽 이렇게 이제 지파들이나 아니면은 이 성막을 관리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배열하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머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성경의 민수기의 표현이 나오지만 아까 마지막 장면처럼 밤이 되면 그 성막 지성소 위로 불기둥이, 그리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그곳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요 가장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평택에 있는데
이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는 곳이 가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가깝잖아요.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성막이 실제로 만들어진 저 배경의 그림이 그 성막이더라고요. 예, 실제로 만들어진 것을 실제 사이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근데 막 많이 추천은 안 합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니 설명이 너무 좀 약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레위기 저희가 이제 19페이지로 넘어가서 교재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다 읽으면요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한번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 성경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성경의 주제와 맞추어서 설명을 하나씩 문장으로 또 내용으로 적고 있잖아요. 우리 레위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용 한번 볼까요? 저자는 모세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구속받은 자는 거룩해야 한다. 이 거룩이란 말이 여러분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이제 앞으로 거룩이란 말이 나올 때 이런 단어를 같이 떠올리십시오. 구별되다. 그래서 위에 구별되어야 한다라고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 전체는 바로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제공되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그래서 거룩입니다. 거룩과 성결입니다. 거룩과 성결. 우리가 각 성경마다 지금 이제 핵심 단어를 하나씩 넣어서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는 거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요,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계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17장은요 피제사를 통한 정결,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은 삶 속에서의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부분을 나눈다면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1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 본다면요, 1번요,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은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고 레위기를 만나 성화를 배우게 된다. 즉 성화의 삶을 요구받는 것이 바로 레위기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위기는 지리적 장소 이동 없이 어디서요? 동그라미 칠까요? 시내산에서 한 달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자, 그리고 핵심 단어인 거룩의 개념이 87회 이상 거룩하여라,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런 단어들의 표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대사 7절기, 보통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제공되어진 제사와 절기가 이렇게 설명되어지는데요. 번서, 속건 이렇게 저희가 주로 암송할 때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중에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일 많이 헷갈리는 제사가요, 뭐 우리가 파고들진 않겠지만요, 속제제와 속건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속제제는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죄. 속건제는요, 물건을 내가 탐하거나 이웃의 것들을 내가 취하다가 이게 잘못되었을 때 배상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소화, 속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7대 절기는요, 유교절,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레위기의 5제사 7절기가 설명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한번 이제 적어 보실까요? 수직적 거룩과 수평적 거룩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넘어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나는 빈칸은 꼭 다 채워야 돼, 이런 분들은요, 제가 한 번 말하고 그냥 쑥 지나간다고 해서 야, 목사님 시간 안 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면에 보면 다 이제 제가 빈칸에 채울 단어들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고개만 한번 살짝 들어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수직적 거룩과 수평적 거룩, 방갈로 1번요 수직적 거룩, 밑줄 한번 먼저 그어볼까요? 1에서 10장은요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이제 수직적 거룩입니다. 1장부터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거룩성을 말합니다.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의 실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죄에 대해 죽고 희생과 헌신의 산제물이 되어 번제와 소제의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삶의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방갈로 2번 수평적 거룩 11장부터 27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거룩해야지 삶으로 거룩해야지 하는 하나님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성결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룩, 질병에 대한 거룩, 문화에 대한 거룩, 제사장 직분에 대한 거룩,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하는 절기에 대한 거룩,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냐면요 그냥 단순히 너희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만 율법을 정하시지 않고 서로의 질서를 하나님이 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약속을 먼저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요 이 광야 생활에서 서로 다툴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미리 이런 룰을 가지시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과 이전에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것과는 다른 환경, 다른 여러 조건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돼라는 것들을 바로 이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한 장 넘기시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 이런 룰을 정해 주신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하나님 조금 약간 성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리 레위기를 읽어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런 내용을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제가 정확한 날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7일을 예를 들어서 부정기간으로 여겨서 출산한 여인들이 섞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기간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자 아이를 낳으면 2배인 14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라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는 우리 또 이렇게 의식 있는 신여성분들이 주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차별을 하시냐? 부정한 기간을 두 배나 두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답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될 의견은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 의견을 취할 때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 가운데 태도와 자세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인간처럼 차별하게 하시고 아니면 의도성을 담아서 뭔가 분리시키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신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본다면은요, 우리가 부정한 기간이라고 해서 뭔가 정결하지 못해서 뭔가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기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자아이가 낳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2배의 기간을 더 주면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요, 생명을 낳는 여아를 낳았거든요. 남자아이가 아니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또다시 그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2배의 기간으로 더 몸을 회복할 수 있대. 그때는요 정말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건드려요. 그냥 그 사람을 다시 뭐 일을 맡기거나 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배의 기간 동안 쉴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 여성을 차별하신다, 여자아이 낳았다고 2배나 더 부정하게 만드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런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1주차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각 조별로요, 말씀 읽다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조방에 올려주세요. 예, 조방에 질문 같은 게 생기면은요, 조장님은 거기에 조장님이 답하시지 말고 저와 함께 있는 조장방으로 그걸 복사해서 옮겨 놔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거기에 답을 해드리고 다른 조장님들도 보시면서 우리 조도 이 질문과 답을 올리면 좋겠다 해서 같이 또 유익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만사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저도 자료
자료를 찾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아마 1주차 때 창세기 보시면서도 질문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가 이 언급을 안 한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출애굽기부터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시 20페이지 메뉴입니다. 레위기의 거룩과 구속자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5대 거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의미와 성결 구절도 제가 한번 연결해서 자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면서 이런 의미가 구속사적,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짧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구약의 영성요. 구약의 영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법지킴, 율법 지킴을 강조하는 제사장적 영성입니다. 제사장적 영성, 그리고 그 법지킴을 지지 못함으로써 인해 깨어진 언약을 회복을 강조하기는 선지자적 영성이 이렇게 구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성이다라고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강조한다. 이거는 제사장적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는 책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거든요. 그런 선지자적 영성을 강조하는 책들이 있다라고 구약의 두 큰 영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레위기 3장부터 15장 8일차로 저희가 넘어가는데요. 먼저는 제사장의 규정과 제도입니다. 자, 제사의 규정과 제도는요, 제가 부록 부분에 앞에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도표를요 아예 실어놨습니다. 맨 뒤에 부록에 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제사를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요 번소화, 속건, 이 제사가 계속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바치라는 거지, 왜 이거는 소를 바치라고 흠없는 걸 바치라고 하지,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뒤에 이 교재에 있는 자료를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시면 좀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교재 20페이지로 돌아와서요, 1장부터 10장, 레위기의 제물인 짐승을 죽이고 다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목심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와 허물을 전가하고 제물인 짐승을 도살합니다. 그리고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에 기름을 떼고 떼어내고 내장과 정강이 물로 씻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리고 태우는 일 제사장이 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내 몸 전체가 부서진다는 뜻이고, 내장은 내 마음과 뜻, 그리고 온 정성을 뜻합니다. 머리는 내 사상, 생각, 가치관을 말하고, 기름은 생명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을 불태운다는 것은 전체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비록 짐승이 대신 죽고 태워지지만 이것을 곧 자기가 죽고 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흠 없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처나지 않는 그거를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찾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려야 됨이 계속 시간이 지나고 반복될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요, 흠 없는 양, 흠 없는 소로 구별해서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가축과 동물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흠 없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사실 제사로 드려지는 부분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들을 다 엎으셨다라는 기록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이게 간편화가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얕고 사악했냐면은 이제 그거를 미리 준비 안 하는 거죠. 돈만 들고 가서 이제 내가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 사고, 양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 사고, 거기서 이제 들여서 태우고. 이게 편리성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오염시키고 변질시켜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상들을 다 엎으시는 그런 청소를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이 제사 제도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제사의 정신이라고 되어져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5대 제사 옆에
여기 제가 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접어 있어가지고 뒷장이 아니군요. 자, 옆에 밑에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방법은 화제, 먼저는 화제라고 대부분 태워 드리는 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화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해서 뭐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게 거제고요. 요제는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게 요제고요.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 기름 피하고 이렇게 제무에 불어드리는 게 그 전제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친 것뿐 아니라 성막을 보살폈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을 맡았다. 물론 제사를 돕는 일들도 같이 했지만 우림과 둠밈을 맡거나 아니면은 성막을 보살피거나 그다음에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림 밑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까요? 정진영 목사님 첫째 아들 이름. 네. 네. 그거는 농담이고요. 네. 빛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림 밑에 빛. 그다음에 둠밈 밑에 온전함. 네. 이런 것만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담은 지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요, 우림과 둠밈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소한 단어잖아요. 제사장 안쪽에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때로는요 백성들이 와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재판관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도구가 어떤 도구냐면 제비 뽑기 도구이기도 하고 주사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꺼내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을 사용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까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도구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도구이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앞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은 제 얼굴 살짝 지워 주시면 이제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고 이렇게 옮겨 왔는데요. 제사장이 저렇게 옷을 입고 저기 가운데 가슴에 있는 흉배 안쪽에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고요. 이런 복장으로 하고 성막을 보살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레위인이 이 제사장의 임무를 맡잖아요. 레위인이 맡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할 때 레위인은 땅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한 곳에 모여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레위인은 12지파가 있는 곳에 다 흩어져 살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거였어요. 그 당시에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잡아들임으로써 어떤 일시적인 것에 대한 회개나 하나님께 감사나 서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었지만 신약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신약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고 제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처음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지만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레위 지파 출신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땅에 속한 사역, 하늘에 속한 사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레위기를 읽으면은요 사실은 바로 신약의 어떤 성경하고 좀 매칭이 되냐면은 히브리서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신약의 제사 보시면은 인용되어진 근거 구절들을 보시면 다 히브리서가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제가 또 히브리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참 뒤라서 그때 까먹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요 그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너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그 유대교의 율법 아래에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설명이 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히브리서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장 더 넘겨 보실까요? 자,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등장을 하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제사장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명을 앗아가시는 일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밑줄에 그어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적어볼까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자는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 라고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시면 좋겠고요. 밑줄 그어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 한 번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목숨까지 빼앗아 가실 정도로 이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실까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나왔나요? 모세가 이렇게 이 부분도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이제 이집트로 올 때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갑자기. 예, 이게 하나님 불러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집트 땅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모세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모세의 생명을 뺏어 가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살짝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이 아들들에게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아들들에게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 아니, 그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까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생명을 앗으려고 하셨을까?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도 왜 생명을 빼앗아 가신 것일까? 하나님 너무 무섭고 잔인한 분이신가? 예, 처음 성경 읽다 보면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거룩의 기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1장부터 15장 거룩한 삶을 위한 정결법들이 이제 이 뒤로 나오게 됩니다. 음식에 대한, 산모에 대한, 위험한 피부병, 그리고 또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9일차로 넘어가면요, 레위기 16장부터 이제 민수기로 저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16장에는요 대속죄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속죄일이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대속죄일, 염소 중 한 마리는 사람의 속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다음 두 번째 염소의 몸에 손을 대고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 위에 고백해서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쓴 이 염소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이 두 번째 염소를 아사셀에게 간다고 기록이 되었고, 아사셀에 대한 한 성경학자의 그 영어의 희생양이라는 단어에 파생시킨 떠나는 염소 또는 도망치는 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에 반해 다른 학자는 염소가 보내지는 장소의 이름을 아사셀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이 단어가 성난함소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사셀은 사악한 정령들이 즐겨 거주하는 지역으로 믿어지는 사막에 있는 악마의 거처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염소를 쫓아보내는 의식은 나쁜 죄를 원래의 장소로 되돌려 보내는 의미를 가진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자료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까지 놓여진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데요. 두 번째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광야로, 사망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장부터 20장 가정과 사회 정결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장 안식과 희년의 개념들, 이 25장의 율법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이제 27장까지 저희가 레위기를 보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요, 민수기로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영어 단어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민수기는요, numbers라는 단어로 이 성경의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number 하면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숫자로 시작하고요, 그때 숫자로 끝나게 됩니다. 이 숫자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인구를 센 숫자입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인구 숫자가 왜 중요한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써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낮에 구름 기둥이며 밤에 불 기둥이 되신다. 이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주님이 되셨지만, 이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며, 그것들을 통해서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종종 성경을 읽다가 상상을 자주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을 때, 특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나의 의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의견들이 거기에 이렇게 투영되어져서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는 일어났어요. 와,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그동안 막 며칠 동안 이렇게 안식일도 보내고 너무 힘이 좋네. 자, 우리 오늘은 뭐 10km, 20km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힘내보자고 하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움직여야 되나요? 그냥 있어야죠. 또 이런 날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일 안식일인데 그냥 오늘 여기서 좀 있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날씨도 좋네 하고 이제 딱 일어났는데 막 구름 기둥이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그럼 같이 짐 싸들고 이제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컨디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도하심이 정확한 인도하심이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인도하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며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참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었어요. 증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정진영 목사님이신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산에서 제가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어린이 사역을 전문으로 좀 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정진영 목사님하고 같이 초등부에 있으면서,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신학 대학원 준비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바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삼수를 했어요. 여러분, 뭐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떨어질 거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만만했거든요. 뭐 이 정도야. 나보다 대학 때 나보다 평소에 조금 학점도 좋지 않았고 그냥 뭐 영어 수준도 나보다 조금 잘 못하는 그런 동기들이나 후배들도 잘 들어가던데 나 정도야 하는 생각들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저는 이제 11월 달에 시험을 치고 12월 달에 결과가 나타나는데, 제가 2009년 8년에 시험을 치고 2009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2월 마지막 주에 결혼 날짜를 잡아놨어요. 얼마나 머리를 썼냐면 신학대학원 들어가면 1월, 2월 달에 히브리어, 헬라어 강좌가 있으니까 2월 마지막 주는 내가 빈다. 그래서 그 날짜로 제가 딱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있었던 거죠. 철두철미한 저의 제2 성향이 반영되는. 네. 그런데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떨어졌을 때 저희 아내와 저희 이제 장모님이시죠. 같이 한복 보러 가고 그 집에서 오늘 발표 날인데 한번 컴퓨터 켜고 이제 확인하다가 탈락입니다. 떨어졌습니다. 그걸 제가 봤던 날이 기억이 나요. 뒤에서 싸늘해지고 막. 네. 그렇게 하고 열심히 또 1년 더 공부했습니다. 뭐 이러면 가겠지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 두 번 딱 떨어지니까요. 그때는 이제 또 저희 첫째가 태어났어요. 그랬던 상황들. 하나님 왜 저는 제가 그냥 가면 안 되는 길인가요? 내가 좋아서만 이 길을 내가 달려오고 있었나요? 정말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되게 질문을 많이 던졌던 시간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공부하고 갔던 그 여정들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제가 지금은 돌아보면 약 3년간의 시간이 이게 내가 뭐 그 시간을 허비했구나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나를 멈춰 세우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광야의 시간으로 나를 이끄셨구나 라는 고백을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동기들보다 목사 안수가 7년 8년 늦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사역하는 교회들이, 저는 이제 총신 졸업인데 제가 했던 사역지가 다 독립교단의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사에서도 한번 떨어지고 나중에 목사고시도 떨어지고 시험 패스 다 했는데 면접에서 너 왜 독립교단 교회에 있니?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거기 있으면 안수 못 줘 이러면서 이제 떨어지고,
왜 남들은 그런 경험들을 안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나요? 근데 그런 길들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길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멈춰라고 하는 순간들이었고 천천히 이동하게 하시는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또 말도 되지 않게 그거 외적으로도 하나님 빠르게 나를 몰아가시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면서 특별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과 내 모습 가운데 때로는 멈추라고 하는 시간들, 혹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이 통독을 하며 주님이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내용으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민수기 들어왔죠. 저자 모세입니다. 주제는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지금 하면서 방황을 하는 시간들이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방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방황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개요를 보시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약속을 땅을 향한 준비가 먼저 시내산에 머물면서 시작이 되고요, 10장부터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순종의 결과, 옆에 한번 제가 6글자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보실까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적어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앞에 화면에 이거 없습니다. 그냥 적으시면 돼요.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이 왜 가데스 바네아냐면요, 지명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이스라엘 가나안에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 땅입니다. 예, 나중에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는요, 이제 신세대들, 9세대가 실패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요,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는 여정들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죠. 1차 인구조사 603550 60만 3,550명. 네,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지만 저는 안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네, 이 60만 명은요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거의 마지막에 26장에 등장하는데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601730, 예, 60만 730명이 이제 인구 조사가 되는데, 여러분 두 개 숫자 한번 보세요. 별로 차이가 없죠. 603550하고 601730하고.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같은 사람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여 인구 조사에서는요, 60만 명 중에서 앞에 세웠던 60만 명은 다 광야에서 죽고 딱 2명만 살아남고, 새로운 세대, 신세대, 그러니까 광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60만 명이 새롭게 카운트가 된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9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묻히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38년간 준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 살아남은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같이 계수되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네, 잘 아십니다. 네, 자 넘어가 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40년의 역사 중에서 제2년과 40년의 사건을 제외한 38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자, 밑에 문장 볼게요. 민수기는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진군하여 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적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나중에 내용 보시고 넷째 줄 마지막 부분부터 밑줄 그어볼게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계속 밑줄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등으로 인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행렬이 멈춰서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문장까지 밑줄 그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까 제가 설명했죠. 광야에서 38년의 시작을 보내면서 반역한 9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이동의 끝 무렵엔 신세대들의 군사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모압 평지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 책은 민수기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많은 아픈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민수기는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11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 자, 여기 한번 지도 먼저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저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자, 밑으로 파란색으로 이제 쭉 가시면 되는데요, 맨 밑에 이제 시내반도 맨 밑에 있는 게 시내산이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여정이 되어지고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을 여기서 보내는
사실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은요 열흘 20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고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장에서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사해 위에 요단강 옆쪽이 모압 평지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된다라고 지도상으로는 저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요. 1장부터 4장요. 첫 번째 인구조사라고 적어주시고요.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총수는 603, 55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 8장은요. 훈시, 이 부분은요. 레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일과할 부분입니다. 백성들에게 성결, 범죄, 부부간의 정결에 대한 규례를 주시며 나실인에 대한 규례, 그리고 레위인의 임무인 성막과 그 기구를 옮기는 규례를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은 누구인지, 여러분 나실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 한 명 있죠? 삼손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구별된 사람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이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밑줄 그으시면 되겠는데요.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남녀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밑에 서원 기간도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시고요. 자,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9장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여기서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이 9장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장부터 12장은요 시내산 출발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이제 출발하고 진행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부터 14장은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줄을 한번 다 밑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보 수집을 위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자, 돌아온 첩보 요원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가나안의 거주민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장대한 체격을 보고 즐겁하여 자, 그들은 대장부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라고도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내용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히 심판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의 불평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지만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결과로 40년 광야를 유랑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죽게 하시고 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이 훈련받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큰 변환점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의 가데스 바네아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선택의 순간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내 뜻을 굽혀야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때로는 막 헌신, 막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하나님 작정 기도를 드리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떨어져서 살펴보세요. 내 뜻이 반영되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길로 가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길은 나에게 고난입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내가 때로는 그것을 멈춰서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때로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의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음으로 서 있는 시간들이 있진 않는지요. 이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시 우리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를 만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이번 통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주저하였고 멈춰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굽히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는 이번 통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밑에 한번 쭉 보실게요. 광야, 그곳은 하나님 학교의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양육과 인도와 임재가 충만했던 매우 안전한 곳인 동시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현실적으로 매우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하는 이중적 특징을 가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결과치로 얻어낸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광야로 몰려와서 또 9세대가 여기서 다 죽잖아요. 이런 그 결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광야를 마치 하나님의 형벌과 같은 장소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있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담이 뭔가 해결책을 주십시오,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나중에 구원자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많이 불려지는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히브리 민족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 내가 너의 인도자다, 내가 너를 먹이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자 했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형별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다시 모으게 하시고 다시 훈련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곳. 그래서 민수기는 너희가 그거 택하지 않았어? 그럼 너 벌할 거야? 너 심판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곳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자, 11일차 보실까요? 15장부터 20장 여러 가지 불평과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지 16장, 17장, 20장의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21장 노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줄 옆에 한번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뒷부터요.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시지 않고 불뱀은 그대로 두고 노뱀을 만들어 달게 한 후 그것을 쳐다보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를 물었던 뱀을 쫓아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범위는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효과는 즉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의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치 많은 그 긴 스토리의 소설의 복선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깔아놓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노뱀의 사건 또한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발람의 예언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요. 발람은 이방인의 점장이로서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받고 모압을 통과시려는 모압인데요. 모압 맞나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모압이 맞겠죠. 워낙 이 내용 중에 오타가 많았어가지고요. 제가 쓴 교재에도 불신하게 되는 저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압이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예, 통과하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천사와 마주하면서 사람의 말을 하는 일이, 당나귀가 말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발람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발람은 오히려 당나귀를 나무랍니다. 이로 벌어 발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장례를 예언합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하나님의 예언이지만 발람의 입을 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지만 발람의 입을 빌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로, 우리가 상상으로 담고 있는, 우리가 경험으로 갖고 있는 그 틀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재밌어가지고요, 성경에 나타난 동물이 말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이 발람의 사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등장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12일차 먼저 35장에 나타난 도피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피성 부분 참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그는 자신을 보호할 어떤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 중 하나가 그 살해당한 친척의 피를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타인을 살해한 사람에게는 살해의 의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기 경우를 설명하고 생명을 구원할 권리가 주어질 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을 두는 목적이었습니다. 살인자는 장로들이 있어 자신의 경우를 듣고 재판을 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고였음이 분명하며 그는 그들의 보호 아래 그 성에서 살 수 있으며 피해 복수자는 그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성을 떠나면 그는 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어 자기 성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살인자는 그 땅을 더럽히며 살인자가 정죄받지 않으면 그 땅을 보다 더 큰 죄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 법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답한 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정해 주셨냐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는 세 군데, 이렇게 북쪽에 게데스, 중앙에는 세겜, 남쪽에는 헤브론을 만드셨고, 이게 가나안 땅 안쪽이고요. 가나안 땅 옆에 요단강 동편에는요 골란, 그 다음에 중앙에 길란 라몬, 그리고 남쪽에는 베셀, 이렇게 6군데로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도가 이렇게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별표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도피성이거든요. 그래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듣거나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창세기에서는 야곱 일가가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머물렀고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고요.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올라가기 전에 7년 동안 먼저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머무르고 있었던 때가 이 헤브론 땅에서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이 상당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것 같고요. 옆에도 보시면 이제 그 동쪽 편으로 해서 골란, 라못, 그 다음에 베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언제나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포를 해놓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 도피성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형이 되신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차선책을 두셨는가? 살인자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에 대해서 왜 율법으로 처음부터 만드시지 않고 마치 AS와 같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도피성을 두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율법이 완벽하지 않아서 뒤에 붙임으로써 이런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 또한 예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너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신명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요, 그래도 빨리 한번 달려볼게요. 신명기 옆에 한번 적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십니다. 저자는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고요. 주제는 신세대를 향한 언약 갱신이 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 내용은요, 40년 출애굽이 여정의 막바지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신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9세대 먼저 주셨던 그 율법을요 다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개요를 보시면은요, 1장부터 4장은요 모세의 1차 설교,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은 모세의 2차 설교, 27장부터 30장 모세의 3차 설교. 그러니까 앞에 복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명기 읽으실 때는요, 또 나오네가 됩니다. 당연히 또 나오게가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요 모세의 죽음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여정까지 이 신명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신명기 뒤로 가면은 마음이 뭉클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수고한 모세가 가나안 땅도 못 밟고 여기서 죽다니.
그런 약간 감성적인 부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징을 한번 쭉 보실까요?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율법들을 상세하게 종합한 모세오경의 완성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요, 모세오경 중에서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 특별히 시험 받으실 때도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시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은 민수기 끝부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력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를 향해서 세 편의 고별 설교,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방갈로 1번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과거의 38년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방갈로 2번 12장부터 34장은요.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1장부터 11장은 과거를 회상, 12장부터 34장은 율법을 다시 가르침으로써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 제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는 신명기 앞부분만 읽고 마칠 거기 때문에 보다 더 신명기에 깊숙한 내용은 다음 주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신명기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 내용이 좋아서 한번 담아놨는데요. 이것만 같이 함께 살펴보고 같이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요. 신명기의 6가지 기본적 가르침이라는 내용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세들로우 백스터라는 신학자가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6가지 기본적인 가르침이 신명기 안에 있다. 첫 번째, 기본적 사실. 이게 무엇이냐?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유일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 진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고 변함없는 분이다. 약속하셨으면 그걸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신명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기본적 요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 행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본적인 요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본적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서약,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서약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기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본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 구약은 특별히 땅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구약에서 특별히 신명기가 갖고 있고 구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요. 기본적 선택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레위기에서 이제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하여서 신명기는 그 율법을 모르는 이세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되풀이되고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 다음 장 1장부터 4장입니다. 1장부터 4장, 광야의 방랑을 회고함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광야의 방랑을 적혀 있네요. 회고함이라고 적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타가 아니라 그 기호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 줄 보시면요, 히브리서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고 히브리서 3 땡땡 되어져 있나요? 제 거는 이전 버전이라서 이렇게 표시가 잘못되어져 있거든요. 3장 15절에서 19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모박스에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그 근거 아래에서 창조 사역에 좀 핵심이 두어져 있다면,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이 십계명은요,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좀 더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저작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출애굽기 말씀을 모세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변경해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서, 즉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 주어진 십계명을 설명할 때 강조 포인트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이 출애굽이 처음 받았을 때와 달라진 이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이 십계명의 부분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신명기까지 앞부분까지 2주차의 말씀을 읽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이번 2주차가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차에는 벌금 주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께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마지막 다음 주 수요일 날 올 때 제가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안 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벌금으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그 벌금이 모이면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또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오늘 또 강의를 듣고 뒤후에 목사님이 짧게 기도에도 함께 인도해 주실 건데요. 우리가 2주차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중간에 나눴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 약속과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짧게 제 삶을 나누었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뭔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내 뜻하고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는 삶의 순간들을 혹시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며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드리면 어떨까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크시고 지혜로우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